593, 5593 개간 때 배웠죠? 그래서 역사서가 593 17권인데 그중 첫 부분 모세오경 토라의 두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다. 또 구약의 12시대로 나누게 되면은 두 번째 시대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름은 베엘레 쉐모트. 쉐미란 말이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쉐모트 그러면 복수, 이름들. 엘레란 말이 이것들. 야곱의 자손들 이름 나오거든요. 1장에. 첫 번이 베엘레 쉐모트. 히브리 성경은 첫 글자를 그 책의 제목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게 탈출에 대한 거죠. 엑소더스, 엑스 아이굽트. 애굽에서 탈출. 헬라 말은 엑소더스가 출구거든요. 지금도 고속도로 가다가 그리스에서 나갈 때 거기 팻말이 엑소더스예요. 재밌죠? 우리 엑소더스가 대단한 어떤 출애굽을 연상하는데 거기는 그냥 엑소더스 이렇게 나가는 길. 그래서 리벨 엑소더스 출애굽기 다 탈출에 대한 거고요. 기록자는 모세, 마샤, 끌어내다라는 말에서 모세란 말이 나왔다. 물에서 걸려냈다. 그 당시는 교육받은 사람 유일하게 모세예요. 나머지는 다 종이잖아요. 애굽의 종들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다. 또 곳곳에서 모세가 썼다는 얘기들이 모세에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모세 기록으로 인정을 하셨고요. 다른 자유주의죠. 이거 다 있으나 하여튼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40년간 추정을 하는데 이 연대가 거의 정확해요. 숫자 400년 전이니까 대충 한글로 그렇잖아요. 구약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쪽들이 이렇게 추적이 올라가서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이 연대가 정확하다. 애굽의 아멘호텝 2세 때 애굽을 탈출한 직후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했다. 배경은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고 환대를 처음에 받았는데 애굽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새 왕조가 일어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거야. 알았을 적에는 대우받았는데 그때를 이제 받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목적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계시 역사를 보여준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제시하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창세기는 족장이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종의 아들까지 다 쳐서 그들이 내려와서 민족이 됐습니다. 민족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사람들은 현재는 1대1로 만나잖아요. 목회자 자녀래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메시안 유대인들은 1대1로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전체와 맺었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을 고백해. 민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성막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뭐 기물들 이런 걸 다 만들어서 40장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성막 봉헌.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출발해 나가는 거죠. 레위기도 이제 율법을 받고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그럼 내가 성막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우리가 잘 안 되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똑같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그 과정, 오경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복음서야. 뭐 율법인가 폐기돼? 무식한 거예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끝절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각 권의 첫 절과 끝절만 봐도 이게 범위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 70명이 400년 후 큰 민족을 이루었으나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탄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으며 그 성막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고 그의 영광이 충만했다. 자, 12장까지는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또 18장까지는 해방이죠. 그리고 4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그래서 노예 시대는 1장은 번성과 노예 생활이고 또 모세를 준비하셨죠. 여기에 2, 3, 4장이 되고요. 바로를 만나다 5, 6, 7장, 13절까지. 그래서 여기는 장별로 되고 요 바로를 만나다 7장 13절만 외우면은 12장까지 쫙 나와요. 또 해방은 또 겹치는데 12장이요. 6월절 규례, 출애굽 13장, 홍해를 건너다 14장, 15장에 머리 춤추는 거 나오죠. 좋다고. 나온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르비딤, 또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해서 19장 뽑는 게.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율법 계시, 그다음에 성막 계시. 성막 계시는 진 게 아니고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져라, 이렇게 지라고 계시한 거예요.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생겼죠? 이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갔죠.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새로 받고 그 내려와 주서는 계시 받은 대로 그대로 성명을 만들어. 그래서 내용이 계시하고 만들다가 거의 같아요. 그렇게 해서 40장에는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하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40장이 되겠습니다. 나와서는 2달간이고요. 또 시내산에 가서는 한 10개월. 그래서 금년 1월 14일 날 6월절 역사가 있고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들이. 신명기는 그렇게 나와요. 1월 15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봉헌식을 했어요. 성막봉헌. 거의 1년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시대, 해방, 시내산 언약. 일부 노예시대인데 애굽 노예시대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노예 생활했느냐?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이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지중해 오른쪽. 여기 살아야 바로 가나안 땅 가기가 쉬우니까 여기에 이제 터를 만든 거예요. 고센 땅. 창세기 이후 거의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큰 민족이 됐다는 거죠. 나쁜 소식은 종선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생생하게 이어가는데 1장은 번성과 노예 생활입니다. 더 들어가서 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그 학대받는 자손, 용살이하는 것이 1장에 나오는데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게 바로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중간에 저 시험도 있고 가족마다 뭐 내려오는 것도 있고 틀리겠지만은 하여튼 말씀대로 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쉐모트 벨레 이러하니. 그래서 12지파
이름 아시죠? 모두 70여월이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런 축복이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처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자 28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다며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요것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노아예요.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 창조하시니 요게 이삭.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죠? 번성하게 하며 그게 또 야곱.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계보 보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쭉 내려가면서 이 복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자 노예하고 탄압을 시작했다. 탄파도 시켜서 남자애 죽이도록 명령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2살 미만 애기 죽였잖아요. 이것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데 다 죽이는 거잖아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에 바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어떻게든지 남자아이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죠. 메시아가 못 나타나도록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그냥 지나가다 보면 국고성이 뭔가? 미스케나. 국고성이요, 곡물 창고예요. 나라 국가냐. 곡물들을 갖다가 저장하는 그런 창고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거 다 없애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럼 국고성이 고센 땅에는 비돔과 람세스라는데요. 람세스를 건축하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건설을 애를 더 잘 낳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죠. 또 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막 이게요. 지금은 와서 샤워하면 끝나니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발 벗고 나서 막 흙이잖아. 그러면 그게 진흙이 굳어봐요. 얼마나 그게 괴로운가. 샤워 못 하는데. 그때 옷이 뭐 여러 벌 입겠어요? 우린 갈아입으면 되지만. 같은 거 묻으면은 그게 맨살을 갖다가 뭐 내복이나 입겠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애기들 왜 살렸느냐 하면 산파들이 너무 잘나서 가면 벌써 낫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게 뭐 그림이지만은 국고성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요거는 진짜 벽화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건 아닌데 여기 상형 문자가 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해독이 됐거든요. 게으름을 피지 말라. 여기 좀 벽돌 쌓고 뭐 굽고 뭐 일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겠지.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 문서를 해독한 거예요. 영어를 해독한 건데 벽돌 노동자, 진흙 때문에 옷은 뻣뻣해지고 가죽띠는 닳아서 없어지며 바람이 불어오면 그는 비참한 일을 둔다. 축성, 성을 쌓는 자들, 살인적인 바람이 부는 밖에서 몸이 성한 것이 없고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아까 비돔과 람세스 했죠? 이게 비돔 지역이에요. 피톰. 요게 언덕이 아니고 이게 다 벽돌이에요. 벽돌 쌓은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여기는 거의 비가 안 내려요. 나일강 물로 농사 짓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수천 년 바람이 불면서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언덕이 없다니까요. 남아있잖아요. 그것들. 이게 언덕이잖아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성벽이에요. 이게 다 쌓은 거야. 이 람세.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뭉툭해진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은 건지도 몰라, 이게. 자, 2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를 나일강에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런 얘기가 떨기나무 이런 것이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2장에는 출생, 입양, 미디안 피신까지 13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를 부르시고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얘기까지가 2, 3, 4. 모세 출생과 이방이다. 모세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죠? 아빠는 아므람.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 낳아 3개월 동안 숨겼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숨겨둔 바로의 딸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지, 그죠? 불쌍히 여겨서 또 미디암이 유모가 있다. 그래서 또 엄마를 소개하고 그래서 엄마가 데려다가 또 키우는 거야. 이 바로의 딸이 그 당시 대단한 왕비였어요. 양반이 나중에 아들 섭정하고 그랬어요. 그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상자가 테바. 노아 방주 테오바 기억나요? 테오바에서 못 뺐죠? 테오바 5자 빼고 테바. 이 갈대 상자도요. 갈대는 아니에요. 상자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우리 멋있게 붙인 것뿐이야. 우리가 방주라고. 그것도 상자고 못에 담은 이 갈대 이것도 상자고. 히브리말은 똑같이 테바예요. 그래서 유모를 갖다 어머니 시킨 거죠.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오늘 나일강입니다. 여기서 건져낸 거죠. 나일강. 이게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역사상 이쪽에 사는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이에요. 거기서 나일강이 안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에서 보면요. 나일강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만 사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이집트가 사막이에요. 요런 게 갈대죠. 갈대 사이에다 숨겨놨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갖다 놨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로 딸에게 몸이 근질근질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 목욕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싶어 간 거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악인도 쓰시고 선인도 쓰시고 하나님 쓰신 거다. 미디안으로 피시하는 모세. 어느 날 나가봤더니 자기 동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쳐 죽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뭡니까? 이거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거죠. 거기서 40년 목동사를 하고 시보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게르솜. 게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게르가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사람들. 내가 진지 나그네가 됐다는 거지. 그거를 자기 아들 이름으로 표현한 거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고요. 또 미디안 가서 이것도 아는 얘기고. 그래서 어느 날 목동 생활을 하다가 가시떨기 이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하나님을 뵙는 거죠.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동일을 약속하시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신 거죠. 여러 해 후에 지금 애굽은 어떠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지만 자기 조상부터 언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게 있어요. 탄식하다가 아나 또 부르짖던 닭. 히브리 말은 재밌는 게요. 어려운 거는 말이 아주 애처로워요. 아나. 근데 행복하다가는 토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지혜, 호쿠마 이런 거 말이 재밌잖아요. 감성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는 뭐 작, 아나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했죠. 들으시고, 이 들으시다라고 하는 말이 샤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그 쉐마의 원형이 샤마예요. 샤마. 뜻이 뭐냐면 우선은 듣다. 듣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그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가 샤마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샤마야. 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호쿠마, 지혜까지 주시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샤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게 사실 우리가 듣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듣는 거죠, 샤마. 근데 여기서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샤마했어. 하나님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샤마는 서로 하나님도 되고 우리도 되고 샤마 중요합니다. 샤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기억을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이게 그 과부 얘기 아니에요. 과부가 이렇게 하니까 재판관이 불의한 데도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야. 근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겠냐 이게요. 이거 똑같은 거지. 그런데 떨기나무 아시죠?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마 아브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지지는 사람은 응답을 못해요. 근데 이게 떳떳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예,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모세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랬죠. 보신 거예요. 라 감찰살피라. 봤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샤마 들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 그 종살이하는 그 근심을 알고 야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다가 야라드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하나님은 강림하셨죠? 그게 야라드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구원해내냐면은 6월절 때 양을 죽였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죽였다 했어요. 6월절 양으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내려가시냐면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물론 골고다에서 주님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지금요. 6월절 양이. 내려간다는 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 자신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죽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체를 네가 하라는 거야, 모세가. 모세는 종으로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야. 모세가 갔다 구원해내겠어요?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걸 진짜 하는 분은 하나님이 내려가시는데 죽기 위해서 좀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거 아니에요. 건져내다 구원해내는 거야. 나찰 인도하다는 알라 올라가다 그들을 갖다 구원해내서 올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르다 끝으로 찾. 440년 지났잖아요. 지금 모세도 광야 가서 40년 치웠잖아요. 80세 때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찬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차야 역사를 해요. 악한 것도 차야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쯤 잤을 때에 돌이켜야 돼요. 더 가다가 두들겨 맞아요. 차는 역사 하나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난 거기서 쫓겨왔는데 살려고.
나 한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서 백성들이 인도에 내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이 함께가 히브리 말로 임이 헬라 말은 n이나 똑같아. n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요게 함께란 뜻도 있고 안에. 모세 너의 안에 내가 있으리라는 말인데요. 그 있으리라는 말이 하야예요. 하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했지 하나님께서. 하야라고 하는 말은 되다, 있다, 또 존재하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야, 존재하다. 내가 너 안에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전에는 모세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이도 늙고 이제 80살. 모세 말한 게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아직 목동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요. 존재가 들어온 거야. 모세 속으로. 이제 모세가 옛날 모세가 아니죠? 존재가 들어왔잖아요. 멋진 말이지 이게.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 그 존재가 하야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신명기 보면 애고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회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그 히브리 말이 야드예요. 야드가 뭐냐면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야. 우리 뒤이지. 매끄러운 우리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야 지금. 무섭죠.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냥 모세는 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홍해 빠져 건널 때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걸 모세는 아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로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는 거야. 너희가 다 인도에 내서 이 산에, 시내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1년 후에는요.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몇백만의 사람이 동서남으로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모세는 그걸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광야만이지. 하나님은 벌써 1년 후에 거기에 성막이 져지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하나님 이름이 뭐냐? 애굽의 하나님 누구냐면 하토르예요. 하토르가 암소야. 아피스, 출성하지. 그게 애굽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 당신 말한 그 신은 어떤 신이냐? 백성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그냥 하야. 존재하다, 있다,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자예요. 이 모든 만물에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야. 근데 그 하야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야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너는 자손에게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시다 하라.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의 나의 칭원이라. 요거는 떨기나무, 사탄이나 수도원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산딸기 있죠. 산딸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쵸? 버닝부시라 가지고서는 이게요. 거의 산딸기하고 여기 이제 불이 붙은 거야. 타진 않아.